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 자녀 간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기독 학부모 이야기 교실의 마지막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들과 또 청년들이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미션은 많고 어렵고 시간은 짧고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이런 날씨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자녀들이 그래도 다소간 불평은 없지 않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이전부터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또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탁을 해야 하고 자녀들이 따라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녀들도 그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자식이 먹는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봐도 행복한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때쯤에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 부모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요. 신달자 시인의 그 잃어버린 날들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10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고 내 20대는 어머니가 억세게 싫었고 내 30대는 어머니가 거추장스러웠고 어머니가 보이는 내 40대에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 대한 심정을 이해할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간 대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의 12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간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간 부모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약속과 부모님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노부모를 학대하는 사건이 해마다 수천 건 이상이 됩니다. 얼마 전 하나의 그 소식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3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식당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5남매를 키운 한 할머니,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자식들에게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는 일을 수년간 겪다가 할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그 어머니를 폭행한 자녀들이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그 경찰들은 이제 어머니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국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어머니의 결정으로 처벌 없이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가정, 약속 있는 가정의 이야기와 달리 왜 세상은 이렇게 다른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붙든 가정, 그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흔들어 버리고 다른 가치를 새겨 놓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자녀를 버린 셈이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위기를 겪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부모가 곁에 있을 때 그렇게 할 기회가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떨어져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기회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방법밖에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클 거예요. 내가 진작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가를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대의 믿음의 부모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만날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믿음의 부모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혹은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또한 만나고, 또 자녀로서 믿음의 부모를 부지런히 만나고, 또 믿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관계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참된 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모 자녀 간에 왕래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그 진리를 듣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겠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길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보면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쥐어주면 이 10,000원짜리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돈의 가치를 배우고 아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와서 가게에서 사탕을 사 먹든지 젤리를 사 먹든지, 그래서 얼마가 소요되고 내가 얼마를 거슬러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경제관념이 가르쳐지고 또 배우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10,000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가게 주인이 사탕 200원짜리 주고 10,000원을 그냥 꿀꺽 삼켜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으로 바꾸고 귀한 것은 남줘버리고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적은 것에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10,000원의 가치를 가르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내고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큰 낭패를 보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이 쉐마 자녀 교육 세미나를 엽니다. 5월이면. 작년에는 황경혜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자녀 교육 세미나에 참여를 했죠. 올해는 6월 달로 미루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6월에 그 이영진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우리 한국에 와서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법을 사용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 갈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미간에 그 말씀을 붙여서 기억할 만큼, 손목에 그 말씀을 메고 다녀서 틈틈이 그 말씀을 보게 하는 만큼 가르쳤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에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는 서름을 당하게 되죠.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3단계로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열었어요. 참여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그 부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는 2번째 단계로 기독 학부모 이야기 교실로 바꾸어서 이제 자녀들과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자녀들을 세세하게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직접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형국이잖아요. 또 그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맡아서 또 잘 지도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고 늘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부모가 말씀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진작에 가르쳐줄 때 배워둘 걸.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땅히 아이가 어릴 때에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 놔야 그들이 커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것이 삶의 뿌리 내려지게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봉산교회 부임했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밭에서 기른 그 채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울면서 그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일찍 떠나버리고, 남편이 가르쳐 준 그 자전거, 그런데 그 자전거 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대요. 하물며 이 자전거 하나도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준다면 그보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성년의 날이 이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첫째가 성년의 날에 이렇게 자기를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평소에 이런 메시지를 하는 아들이 아닌데, 하여튼 메시지를 받는데 이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았을 뻔했던 이야기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양육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것이 유익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이 크고, 또 그것으로 내 자녀를 다시 양육해야겠다는 그런 결심 어린 모습으로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자녀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가고, 또 자녀로서 믿음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부모는 자녀가 그 뜻에 따라 듣고 행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듯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인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